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얼굴이 보이셨습니까? 혹시 지난 실수들이 떠오르며 자책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어제의 잘못된 선택들,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 상처 준 말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이번에도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까지 미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몇 년 전의 실수, 몇 달 전의 잘못된 판단, 어제의 화난 말 한마디가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순간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였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백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다고 말입니다. 무궁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자비를 막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비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용서해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우리는 지치고 화가 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정말 마지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매우 관대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횟수를 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또다시 같은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또다시 화를 내고 후회했습니까? 또다시 믿음보다 걱정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자비는 여러분의 실수보다,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이 아들은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계획적으로 멀리 갔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친구도, 존엄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아들은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아들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품꾼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매일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나이든 중동의 가장이 달려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품위를 지켜야 하는 가장이 옷을 걷어 올리고 뛰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변명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느끼십니까? 너무 오래 방황해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한 걸음만 하나님을 향해 내디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직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자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확히 따라 갚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월급을 받고 좋은 성적을 내야 인정받고 많이 성취해야 가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내가 더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과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의 자비는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비의 본질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엄청난 자유가 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시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놓아주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죄를 더 잘 아는 법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일하게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자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죄 없이 주어진 이 자비가 여인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잡아 옥에 넘기며 교회를 잔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긍휼을 입었다는 고백입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자비가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인내하게 됩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베풀게 됩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중에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같은 습관을 반복하며 자책하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얼마나 끝없이 기다리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자비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실수보다 큽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아무리 자주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바라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를 받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없이 인내하시며 영원히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